이제 오늘 또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6절. 자, 한번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6절. 자, 피셨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말을 메시지 성경으로 볼 텐데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 건강한 나무에서 벌레 먹은 사과를 딸 수 없고 병든 나무에서 좋은 사과를 딸 수 없다. 사과의 건강을 보면 나무의 건강을 알 수가 있다. 먼저 너희는 생명을 주는 삶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너희 말과 행동이 아니라 너희의 됨됨이다. 왜? 됨됨이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참된 말과 참된 행동은 너희의 참된 존재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다. 자, 잘 보세요.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좋은 열매는 나무 상태가 좋아야 돼. 나무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나무가 좋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나무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좋은 나무에게서 나쁜 열매가 맺어질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못해. 그 열매는 그 나무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좋은 열매를 다 맺고 싶어요. 근데 좋은 열매를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데 그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사람 됨됨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 마지막 때 좋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사람이 안 바뀌고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어떤 열매를 맺을까는 그냥 열매를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은혜만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도 금방 잃어버리는데 그 이유는 나무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야? 지금 제가 이야기했죠. 왜 은혜를 받았는데도 MIT 같은 충격적인 그런 사역자 훈련 학교를 했는데 분명히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MIT 훈련 과정이 끝나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잘 봐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신앙을 살아왔는데 잘못된 신앙을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힘입어 이제 됨됨이를 바꾸라고 하시는데 이 됨됨이가 바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은혜를 받으면 잠시 반짝이지만 아직 나무의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단하게 좋은 나무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끌리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끌리지 않는 것일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이끌리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더 마음이 끌리고 사로잡혀. 왜 그러는 것일까? 사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끌려야 되는데 핸드폰에 끌리고 돈에 끌리고 세상에 끌리고 세상 재미에 끌리고 다양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왔어도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끌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없으면 헛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왜 경건훈련이 잘 안 되죠? 경건훈련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 암송을 해야 된다고 하루에 한 절씩만 외우시라고 부지런히 하라고 하는데도 왜 경건훈련이 지속이 안 될까? 왜 말씀 암송이 그렇게 안 될까? 뭐 많은 양을 준 것도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암송하라는 것도 아니고 매일 한 장씩 암송하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한 절씩만 암송하라 그러는데도 왜 그것이 안 될까? 왜 그런 열매가 없어? 나무가 나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잘 들어봐요, 여러분. 은혜 받으러 은혜 장소 나오라고, 교회 집회가 있으니까 은혜 받으러 나오라고, MIT 훈련학교 하니까 MIT 훈련 좀 받으라고 그렇게 초청해도 왜 안 하는 것일까? 나무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자, 봐. 열매는 우리가 말을 하거나 어떤 선택하는 거예요. 열매는. 근데 열매는 나무 상태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아까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 무엇부터 시작하라 그랬어요? 생명의 삶부터 너희가 시작하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은혜 장소 가는 것이 싫고 말씀 암송하는 것이 싫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싫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이 싫고 이런 것들이 싫은 이유는 뭐냐면 항상 열매는 나무 상태가 결정해. 내면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싫은 거야. 자, 또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돼요.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돼요. 오늘 여러분 오전 말씀을 들으면서 감정이 요동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구나. 그 감정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되구나.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도 왜 그렇게 살고 싶은 노력과 대가를 치르는 마음이 없는 것일까? 잘 봐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어요. 마음에 쌓은 것에서 입으로 나오는데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그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나쁜 것을 쌓은 사람은 입에서 나쁜 것이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정, 진리에 대해 더 깊은 알고 싶은 갈증,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 부지런히 말씀을 암송하고 읽는 그런 마음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 내면의 마음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는 되시죠? 이 말씀은요, 잘 봐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여러분의 그 상태가 보이잖아요. 어머, 너무 기미가 많이 꼈구나. 기미를 빼야 되겠다. 그 돈 주고 뺀단 말이지. 쌍꺼풀을 하면은 더 이뻐 보일 텐데. 그래서 여기를 또 찢어서 쌍꺼풀도 한다고. 자, 거울을 보면 자기가 이쁜지 안 이쁜지 자기 상태에 주근깨가 얼마나 많은지 보이잖아. 거울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은요, 실질적인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실질적인 말씀을 정확하게 안 보여주면 이게 큰 설교를 들을 때 설교 속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 시간이 아니면 그 설교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시간은 내 영적인 내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별로 안 좋아.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잘 보면 그 새들 잘 봐. 새끼 새들은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영화나 아니면 그 동물의 왕국 보면 어미새가 그 새끼들을 먹이려고 먹이를 물어올 때 새끼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막 자기 먼저 달라고 막 짝짝짝짝짝짝짝 그러고 울부짖잖아. 그게 필요해요. 잘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영적인 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먹어요. 육적인 사람, 육적인 몸은 육적인 음식으로 먹고 살지만 사람의 영혼은 영적인 양식,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영혼의 상태가 건강한 거야. 그러면 사실 여러분이 새들, 그 새끼 새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말씀 넣어주세요, 진리를 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막 울부짖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 배고픔도 없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왜 설교가 그렇게 기냐. 다른 교회는 딱 1시간 만에 모든 설교가 끝나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가 어떻게 2시간씩이냐? 왜 이렇게 갈망이 없죠? 나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나무 상태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보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얘기해. 반드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근데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우상숭배의 굴레에 빠져 살다가 주님을 만날 것이게, 절대 우상숭배하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상숭배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상숭배하게 되는데, 우상숭배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우상숭배,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갈망,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있거나 하나님 옆에다 어떤 걸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갖고 더 마음을 기울이고 더 좋게 하고 더 시간을 보내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야. 첫사랑이 왜 불붙어야 되냐면, 사랑은 어떤 부분에 사랑에 불붙으면 오직 거기에 관심과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기울이는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에 불붙지 않으면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무 상태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지, 나무 상태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으려 해도 안 되고, 반짝 은혜를 받았어도 경건 생활을,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한 것을 만회할 수는 없어. 댐댐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내면이 안 보이지만 내면이 밖으로 나타난다. 내면이 어떻게 밖으로 나타나냐면, 말과 선택과 행동과 배고픔을 통해서 내면의 상태가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 않는다면, 영적인 일에 말씀에 대한 배고픔과 사모함이 없다 그러면 안 보이는 여러분 내면의 상태는 아주 안 좋은 거야. 그거를 아셔야 돼. 자, 잘 보세요.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내지 못해 그 나무에 맞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의 열매, 영적 생활의 좋은 열매, 기도하는 생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생활, 예배드리는 생활, 순종하는 생활, 거룩한 생활, 화평케 하는 생활, 그리고 매 순간마다 선택해서 좋은 선택을 하려면 평상시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자신을 만들어 가느냐로 결정돼.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everyday, 매일매일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때 거기서 좋은 열매들이 나오는 거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없이는 좋은 영적 열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결정적 운명을 나누는 때가 와. 잘 봐. 항상 그 정탐꾼 사건을 보면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보냈어요. 12명을. 근데 여호수아와 이 갈렙 두 사람, 그리고 나머지 10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걸 보고 왔어. 철병거와 거인들을 보면서 또 가나안 땅에 좋은 막 기름진 것을 봤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얼마나 적각거리어라.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아무리 이 나라에서 여러분 포도가 잘 열려도 두 사람이 포도송을 메고 오는 거 봤어? 없어. 두 사람이 포도를 메고, 포도송이를 메고 올 정도로, 그런 포도 한번 먹어봤으면. 굉장한 열매가 맺은, 잘 봐요. 그런데 이 10명은요 그런 좋은 보고는 거의 안 하고 계속 뭐에 대한 보고만 하나. 거기에는 고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계속 부정적인 보고, 즉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악평했다 그래요. 근데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계속해서 뭐라고 그냥 아니다,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의 보호자는 없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승리할 수 있다. 들어가자.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악평을 했어. 차이가 뭐냐면 잘 봐요. 평상시에 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그 나무의 상태에 맞는 열매, 말과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매일매일 믿음의 훈련,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충만하여 순간 결정적 순간은 믿음의 보고,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다면 나머지 10명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매일매일 믿음의 훈련과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게으리 하다 보니까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은 거야. 믿음의 상태가 아니야.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 그 마음의 상태가 순간 부정적인 보고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평상시가 중요해. 자, 여기 봐요. 여러분, 이 매일매일의 시간, 자, 시간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어요. 카이로스는 어떤 결정적 순간,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 또 어떤 큰 수확이 주어지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가 카이로스예요. 근데 크로노스는 매일매일의 시간을 얘기해요. 아무 일이 없는 진부한 시간. 그런데 여러분, 카이로스, 하나님이 역사하고 개입하는 시간, 우리 안에서 좋은 수확과 열매의 이 시간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크로노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그 연장성상 속에서 카이로스가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진부한 시간을 잘 보내지 않으면 좋은 카이로스의 좋은 시간이 없어요. 매일매일 평상시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무엇에서 시간을 보내며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한 농부에게서, 내가 농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최봉령이라는 농사꾼이에요. 근데 이 한 농부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한 해의 풍년과 흉년은 뭐가 결정하는 줄 아세요? 내가 흉년을 맞이할 수도 있고 풍년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내가 풍년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단한 매일매일 노력을 해야 돼. 날마다 씨를 심고 날마다 비료를 주고 날마다 때에 맞게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그 수고를 매일매일 할 때 풍년을 경험하게 돼. 근데 매일매일 이런 수고를 해 나가지 않으면 가을에 저는 풍년을 맞는 게 아니라 흉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나무에 맞는 열매, 나무 상태에 맞는 결과를 받게 된다. 평상시에 자기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며 골방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쓰지 않는 사람들,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마지막 좋은 날을 만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의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다, 요동치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매일매일이 중요해요. 매일매일이에요. 자, 또 보세요. 이 들판을 보면 이 들판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들판이 되려면 항상 뭐와 호흡을 같이 해야 되냐면 햇빛과 비와 어우러서 호흡을 같이 해야 돼. 이 들판들이 햇빛과 비와 함께 더불어 친밀하게 호흡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들판에는 좋은 곡식이 맺어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고 마지막 때 이기는 자로 살아가려면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젖어서 이 생활 속에 호흡을 할 때만 들판에 우리 내면 마음 안에 좋은 열매, 좋은 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좋은 신부로서 혼인제제에 참여하려면 좋은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돼. 신랑은 더러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게 아니야. 신실한 신부, 좋은 열매를 타. 아가서 2장 1절을 보시면요, 아가서 2장 1절에 961페이지 구약 아가서 2장 1절 1절은 예수님이 당신을 고백하는 거고 2절은 예수님의 신부는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 같은 곳에서 백합화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신부는 어떤 존재가 진정한 신부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 나의 진정한 신부는 가시나무 속에서 백합화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나는 좋은 환경 속의 백합화가 아니라 골짜기 같은 곳에서도 백합화의 꽃을 피는 자야. 내 사랑하는 신부야. 내 신부들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어떤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지 아니? 가시밭에 백합화를 필 수 있는 그런 신부를 데리러 와. 근데 그런 신부는요, 마음의 밭이 좋아야만 가시밭에서 백합화가 나오는 거야. 자, 잘 보세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신랑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아가서를 여러분 들으면요, 막 사람이 위로를 받아. 그 아가서가 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힘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가서 잘 몰라요. 그래서 아가서를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참 저도 아쉬움이, 저는 그 메시지로 자꾸 사람을 이렇게 책망하는 쪽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아가서 설교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위로 쪽을 많이 해. 그래서 내가 참 저 부분이 부족하구나, 저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네 생각이 되지만, 근데 잘 들어봐요. 아가서를 들어서 여러분이 힘이 나고 위로를 받았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무 상태가 나쁘면 열매를 못 해. 잠깐 지금 아가서에서 용기를 얻었어, 힘을 얻었어,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내면, 마음의 상태를 아름답게 가꾸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가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가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중요한 것은 댐댐이야. 댐댐이에서 열매, 나무 상태에서 열매가 나와.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오고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고서는 좋은 열매는 존재하지 않고, 나쁜 열매를 가지고는 주님을 담대히 맞이할 수 없어요. 자, 또 보세요. 이 부분을 계속 제가 이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 여러분 계속 설명하면서 좋은 나무가 되도록 애를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무 상태가, 댐댐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친화력이라는 얘기를 할게요. 친화력이라는 거 잘 봐요. 친화력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힘을 얘기해. 잘 봐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에 그 마음이 끌리는 거. 사람은 핸드폰에 마음에 끌리든, 어떤 연예인에게 마음에 끌리든, 어떤 사람은 분지에 마음이 불려가지고 아주 종일 분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물건이든 사람에게 마음에 끌리는 힘을 얘기해. 이게 친화력이야.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즐겁게 하려면 친화력이 있어야 돼. 그 마음에 끌리는 것을 하면 절대 피곤하지 않아. 자, 연애할 때, 여기서는 잘 모르겠다. 만약에 여러분의 애인이 미국에 있어. 근데 미국은 시차가 반대야. 지금 여러분 이 시간이 미국은 새벽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애인이 미국에 있어. 근데 나는 밤이고 거긴 새벽이야. 또 내가 새벽에 뜨면 밤이야. 서로 달라.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를 딱 하는데 새벽 2시에 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러면 당신 미쳤어? 지금 새벽 2시인데 왜 전화를 안 자고? 그럴까? 아니면 피곤해도 자기야? 자, 아무리 새벽 2시, 3시에 전화를 해도 피곤함을 못 느끼고 즐겁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전화로 대화를 해. 왜 그럴까? 마음에 끌리면 그렇게 돼. 친화력을 가지면.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이 분재가 우상이어가지고 이번에 회개하신 분이 있어요. 하루 종일 분지에서 시간을 보내. 여러분은 종일 분지에서 시간, 나는 지겨워. 1분도 안 봐 그거.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분지에서 시간을, 왜? 그게 그게 그 사람 마음을 끄는 거야. 어떤 사람은 죽기보다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운동이 즐거워. 그 운동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친화력이 있으면 운동을 하게 되고, 친화력이 없는 사람은 죽기보다 싫은 게 운동이야. 나침판을 보면 항상 여러분 나침판이 남쪽을 향합니까? 서쪽을 향합니까? 동쪽을 향합니까? 북쪽을 향합니까? 얘기하기 싫습니까? 자, 그럼 북쪽을 향해요. 나침반은 여지없이 북쪽을 향하는 이유는 뭐냐면 북쪽에 자력과 친화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나침반은 북쪽을 향해요.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더 알고 싶고 닮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정이 일어나려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친화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끌 수 있어야 돼. 만약에 여러분 안에 첫사랑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마음이 여러분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세상, 돈 버는 일, 공부하는 일, 세상과는 더 가까이 하면서 마음이 끌리고, 사람은요 친화력이 있으면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멀리 있어도 마음이 거기에 끌려서 그것을 관심 갖고요, 금지시킨 것까지도 하는 게 이 친화력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 끌리는 마음, 하나님과 깊은 친화력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영적인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끌리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죽기보다도 싫으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실증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낼 때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 그래서 홍해를 건넌다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리암을 앞에도 춤을 추고 난리야. 하나님이 최고라고 막 춤을 췄어. 점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만나도 지겨워졌고 하나님도 지긋지긋한 거야. 하나님에 대한 그 친화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애굽에서의 그리움이 계속 그 마음을 사로잡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실증, 하나님에 대한 조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끌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친화력을 잃어버려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는 거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도 좋은 날을 만날 수 있는가? 안 된다. 안 된다. 나무 상태가 좋아야 돼. 여러분 나무 상태가 나쁘면 절대 절매를 좋은 열매를 못 맺어요. 좋은 열매를 못 맺으면 하나님 못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좋아하지도 않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뒤로 밀려났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까? 그렇게 경건을 죽기보다 싫은데, 암송 생활 하라면 죽기보다 싫은데, 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고 이야기할게. 보세요. 일터에서나 공부하는 것에 대한 심한 압박에서 벗어나서 한간 시간이 주어졌어요. 한간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찾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진짜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과 친하게 지내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일터에서 돌아왔어요. 공부의 압박에서 돌아왔어요. 딱 쉬는 시간이야. 자유로운 시간이야. 그때 여러분이 뭐를 생각해? 뭐를 가까이 가고 뭐를 만지작거리지? 자,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생겼을 때, 내가 시집을 가야 되겠는데 돈이 없는데 이래가지고 누가 나를 데리러 가나? 한 3년 정도는 돈을 벌어야 시집 갈 텐데 이 시집 갈 돈을 어디서 마련하지? 이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시집 갈 생각이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지? 왜 하나님께 마음이 끌리지 않지? 왜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열렬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괴로워하고 그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시집을 잘 갈까? 시집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 봐요. 시집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고민해야 될 상황이 주어졌을 때 뭐를 고민하느냐가 그 사람이라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열매가 없고 우선순위에서 항상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는 이유는 방해가 많아가 아니야. 여러분 내면의 나무가 나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쁘니까 항상 뒤로 밀어. 항상 뒤로 밀어. 항상.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 한 사람의 가치는 돈이 얼마나 많냐, 학위가 있냐 없냐,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가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잘 들어봐요.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주일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어떻게 사느냐로 드러난다. 주일날은 여러분 참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은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몰두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여러분의 모습이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애를 쓰지 않으면 노래를 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주일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어디서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로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을 잘못 보내면요, 여러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열매는 없어요. 나쁜 열매만 맺어지는 거예요. 안 되네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뒤로 미루지 않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 항상 하나님과 오래 머무르며 교제하며 살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이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예수님이 곧 오세요. 여러분,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환난의 때에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하십니까? 새하늘 새 땅에서 아주 영광 가운데 영혼을 보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매일매일 자신을 잘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로, 좋은 신자로,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부로 매일매일 여러분을 만들어감으로 됨됨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나무가 좋은 상태가 아니면 절대로 한번 반짝이는 은혜나 예배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에베레스트 그 어려운 산을 정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셨어요? 요 뒤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죠? 앙골디산.
이건 산도 아니야. 이런 산이 아니라 그 에베레스트 그 정상,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정상을 정복했을 때에 그 정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움은 표현을 못해. 우리 영화에도 그 황정민이라는 사람이 나온 에베레스트 그 얘기는 알죠? 그 에베레스트 그 높은 산에서 바라보는 그들만이 누리는 그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간증을 딱 들어보면요, 산을 정복하면 저런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고 저런 좋은 게 있구나 딱 들었어. 근데 들으면 둘 중에 한 반응이 있어. 에베레스트를 계속 사진이든지 영화로 쳐다만 봐. 에베레스트 준비하고 올라가면서 똑같이 맛보려는 마음은 없고 그냥 쳐다만 봐. 에베레스트.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들었어. 산을 정복하면 힘들지만 저런 세계가 있어? 저런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야? 구체적으로 자기도 정복해 보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고 부단하게 연습을 하며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산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달라요. 잘 들어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말씀 암송 생활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 생활하면 세상의 질서는 놀라운 경험을 한다는 간증을 해.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줄지,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 암송 생활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딱 간증을 들어. 그러면 부러워는 해. 근데 반응이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이해만 하고 암송 생활하면 저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구나 이러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날부터 암송 생활을 하는 거야. 그날부터 계속 암송 생활하고 계속해서 그 영적인 경험을 하고 새하늘 새 땅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며 정상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는 사람입니까? 도전하는 사람입니까? 좋은 열매는 이 땅에서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영광스러운 나를 만나려면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가 되지 않고서는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없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는 자는 영혼을 좋은 날 만날 수가 없어요. 댐댐이가 중요한 거야. 나무가 중요한 거야. 좋은 나무를 만들어가는 데 수고하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수요.